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시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 대신 기뻐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비결들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보셨던 1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사역을 이제 끝마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받으세요, 이 일을 이뤘습니다 하고 봉헌하여 드리는 것과 같은 그 기도가 이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가 그 기도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내어서 제자들과 또 우리가 알도록 또 기록하셔서 읽도록 하시는 이유는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1장부터 쭉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겪었다면 우리는 현재 이 말씀으로 쭉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일을 겪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확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친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듣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을 잘 들으셔서 총 27장 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을 잘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줄곧 눈을 마주치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따라보겠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눈을 마주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제자들도 시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저 막연한 높은 하늘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허리를 굽혀 보고 계신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허리를 굽혀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 제가 다 마쳤습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신 그 상황인 겁니다. 제자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또 아들 사이에 하시는 일 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이 세상을 넘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전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셔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아니냐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굽어보시며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실까요? 때가 되었으니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이 기도를 들으시죠. 무엇을 구했다고요?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끝맺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서 정말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만이 이제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뜻하신 일을 이제 다 마쳤으니, 아들이 마쳤으니 이제 아들을 높이셔서 누구도 영광 받아주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그 사역이 그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그 사역을 마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권세입니까? 사람을 살릴 권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권세, 또 심판할 권세를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다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종부르듯 하려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요? 아들에게로 주신 사람들에게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지만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 능력이 있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전도에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나와 친척 관계니까, 너는 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야, 너는 오랫동안 나를 좀 따라다녔으니까, 당신은 좀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널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께서 택해서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사역을 완수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부족함 없이 아주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의외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므로 영생을 받는데요. 근데 정확히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영생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몸이 정말로 영화롭게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더 본질적인 건데요. 그것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3절 말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이죠?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고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수많은 그런 우상과 같은 신들을 안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죠. 오직 누구를 알 때 영생을 얻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영생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학에서도 참값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참이란 말을 붙인 건 역시 사람이 생각해낸 세상의 헛된 우상들, 신들을 상상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들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거짓 것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확신하여서 받아들일 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일 때 곧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우리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고 믿는 이 한 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영생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헷갈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아들께서 이 행하신 사명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정말로 학원 다니듯이 다니기만 하고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생명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멘.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요? 지식이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었죠? 이 말씀대로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내가 이전에는 도무지 가질 수 없었던 지식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이 시간 아실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식이 내 안에 있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걸 바로 아는 것, 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생을 주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아주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니 이제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요 단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 있다가 일본을 간다던가 어디를 간다던가 하는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전에 없었던 영광을 좀 내게 주세요. 내가 이런 사명을 다 이뤘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좀 주시지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영광으로 높여주시기를 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결코 새롭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잠시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하다면은 예수님 역시 언제나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기에 자신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겁니까? 뭘 이루신 겁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무엇이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 주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광으로 높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명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건데요, 그래서 마땅한 영광을 구하시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이 세상 사람의 정욕을 채우는 그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라고 소원을 바라잖아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내 살림살이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떠나가시면서 무슨 영광을 만족스럽게 누리시려고 하냐? 뭘 다 하신 것처럼 가시냐?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내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말씀으로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영생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시간 들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독선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시는 일과 서로 받으시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악독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무서운 죄가 그 사람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을 쭉 들으시면서 함께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발견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에게로 주셨고, 아들이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시간 말씀에서 확인하셔서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과 같기를 같이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세상 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시면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셔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런지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역하시는 일을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보면은 옛날이라 봤자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막 와가지고 뭔가를 왕의 말을 전달할 때 백성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엎드리고 순종하는데 이 신하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두루마리를 쭉 펼쳐가지고 왕의 이름에 도장이 옥새가 꽝 찍혀 있는 걸 들고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죠? 왕의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의 뜻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숙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역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이, 그 뜻이, 그 인격과 인품과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분의 사역과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임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시커먼 채로, 어두운 채로, 눈먼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택함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감춰두지 않으시고 밝히 나타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지를 독생자 아들을,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뭘 하는 겁니까? 이 땅의 설교자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 바로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시는 그 일, 완수하신 일을 설교자는 선포하고 증언하고 누구를 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내려가고 딴 얘기하면 그건 그냥 김지훈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완수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역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듣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을 처음 듣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어떤 것만 깨닫죠? 예수님의 위대함과 이 사랑을 보면서 감복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나 이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부어질 때 이내 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고 감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영생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하는지 6절 마지막을 보세요. 6절 마지막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맺으신 결실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결실이래요. 어떤 것이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인격과 사역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영생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건지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동참하고 믿고 따라갈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이 땅 위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시작되게 했습니다. 내가 이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당시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말씀을 선명하게 지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계명에 아직 다 순종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면서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알기에도 아직 순종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우리 두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에서 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룩한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은 겁니다, 제자들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부터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영생을 얻는, 정말 얻도록 영생을 주는 이 믿음이 이들 입 가운데 고백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입니다. 이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영생 주시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셨던 정말 그 사람입니다 하고 봉헌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신 말씀들과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들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시작된 가르침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알미 영생을 주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결정된 자들에게 이 지식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받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질병이 단순히 우리의 이 몸의 질병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질병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도무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질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가 믿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가장 바라야 할 치료가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야 될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인정하시고 도장을 쾅 찍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들어서, 우리 신생아 아이들 왔었는데 이 아이들을 막 들어서 예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 사람입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하여서 낳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러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이 사역을 내가 마쳤으니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아주세요 기도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생을 주신 이 사역은 당시의 11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과거 사건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앞으로의 모든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또 말씀하세요.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놓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깨닫지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서 정말로 영원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또
믿는 분들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지키고 믿고 하는 그 신앙이 있죠. 여러분,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과 정말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입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 대속 가운데 죄 용서 가운데 참여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당시 제자들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기도로 들려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신 이 기도 속의 일들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셨군요.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